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잘 아는 인물들, 이를테면 뭐 모세나 다윗 같은 그런 인물도 있는 반면에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만 아시는 그런 인물들도 있고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이름들도 있어요. 제 이름이 아론이죠. 종종 제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지 어디에 나오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모세형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에 많은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사사기에 나오는 이름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기드온, 삼손 이 정도를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서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사기가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 그 이야기인데, 그것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직선거리로만 8000km 정도 떨어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그 일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그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은 흔히 우리는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의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어떤 전환점에서 크게 일하신 일들에 사용하신다거나, 혹은 각 나라와 지역 가운데 그 복음이 크게 역사했던 그때의 그곳에, 혹은 작게는 이 교회의 어떤 큰 일 혹은 큰 사역들, 그곳에서 사용하신다거나 하는 그런 거창한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식들, 일하시는 그 사용하시는 모습들은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쇼페트라는 말이에요. 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사가 등장하는 시기가 여호수아 사후로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지는 그 사울 직전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이방의 많은 압제들을 받았습니다. 많은 나라들, 모압, 미디안, 특히 이 블레셋에 굉장히 많은 괴롭힘을 당하던 그런 시기를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군사적인 지도자, 그리고 정치적인 재판관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해내시죠. 그들이 바로 사사들이었어요. 특히 그들의 범위가 단순히 군사적이나 정치적인 부분에 한정된 것이 아닌 거, 종교적인 범위까지 이제 확장이 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이들 사사는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의 역할을 강하게 담아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인물들, 이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이 이 나라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그 권한을 가진 지도자라기보다는요, 특정한 한 지파나 혹은 한 도시, 한 성읍, 그렇게 국한되어서 나타내는 통치나 그 권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이 길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때와는 다르게 많은 인물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활동 기간이나 활동 지역들도 일시적이거나 한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2명 이상의 사사들이 각기 다른 지역에서 활동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사사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 사사기 속에 사사들을 12명이라고 봅니다. 그 12명의 사사들을 다시 둘로 나눠서 6명의 대사사, 그리고 또 6명의 소사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 혹은 삼손과 더불어서 온니엘, 에훗, 드보라, 입다, 이렇게 대사사 6명,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이름 6명,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6명이 있습니다. 소사사의 이름이 이렇게 6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이런 이름이 있었나 하는 그런 표정을 보이고 계신데, 사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 대사사는 말 그대로 큰 사사들이고, 소사사는 말 그대로 작은 사사들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들의 활약상에 따라, 그것을 기록한 자료의 양의 차이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대사사, 적게 기록된 사람들을 소사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사사는 더 위대하고 소사사는 덜 위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역할상에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역할들을 다른 위치에서, 즉 하나님이 세워주신 곳에서 했다는 그것이 바로 주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런 사사들이, 이런 많은 사사들이 성경에서만 이 사사기에만 기록한 12명의 사사들이 기록되었는데 이런 사사들이 왜 필요했는가? 대략적으로 340년 동안의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국지적인 역할을 하면서 세워져야 했는가? 이전처럼 모세 이후로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그것이 승계되고 그것처럼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후계자를 세워주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사시대의 배경과 연관이 깊습니다. 사사시대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던 시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가나안을 들어와서 정복을 시작하는 단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이끌어 주셨어요. 요단을 건넜죠.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 정복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각기 지파마다 기업을 분배를 해줬어요. 그 정복이 진행되었을 때 기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각기 분배받은 그 기업을 주어진 곳에 정복을 마무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일에 실패했던 것이죠. 완벽하게 그 일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다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각 지파들은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들을 남겼고 종으로 삼았고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그들과의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타락한 그 우상 숭배, 그 모습들, 그들의 타락한 문화들 그대로 답습했던 것이죠. 특히 이 바알 숭배로 인해서 큰 폐해를 입었고 이방 족속과의 혼인을 이뤄서 결국 그 이방인들의 타락한 생활들이 그들 생활 속에 그대로 흡수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들의 실패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우상 숭배를 하죠. 그들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또 여러 죄들을 범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행위로 인해서 그들을 벌하세요. 그러면 이방 민족들을 세우셔서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게 하고 그들에 의해서 압제를,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비극이죠. 엄청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들으시고 사사들을 세우셔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압제 속에서 건져주세요. 그렇게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여기에서 딱 맞췄다면 해피엔딩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평온한 때에 다시 악을 행합니다. 우상 숭배로 돌아서서 다시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이런 패턴을 사사기의 순환적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이요. 이렇게 마치 이스라엘의 암흑기와 같은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때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도록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그게 바로 이 사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구하셨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두 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한 명은 에우시고 또 다른 한 명은 삼갈입니다. 우리가 26절부터 함께 읽었지만 사사 에웃의 이야기는 12절부터 시작을 해요.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반복된 타락과 악행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처음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보다 앞선 본문에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등장을 해요. 그때도 이스라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십니다. 9년 동안 압제를 당해요.
그때 고통당할 때 부르짖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을 통해서 그들을 구해내시고 무려 40년 동안 그들이 평온함을 얻어요. 그런데 12절에 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40년 동안의 평온함, 즉 주위의 그 어떤 대적들도 그들을 대적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영적인 상태 또한 함께 올라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해 주었던 하나님의 그 역할을 맡아서 그들을 구해냈던 사사가 죽고 이들의 신앙이 바닥으로 내려가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하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글론이 이 강성하게 하셔서 이들이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 자손과 함께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시는데 얼마나 강성해졌냐면 이들이 그 주위의 민족들을 통솔할 정도로 강력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게 됩니다. 13절에서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여러분,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냐면요,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점령한 성입니다. 그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이스라엘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을 돌았어요. 나팔을 불었습니다. 소리를 외쳤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여리고라는 성읍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정복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 곳을 잃어버렸어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귀한 곳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거기다가 18해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노예처럼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들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또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세우세요. 그 사람이 에웃입니다. 무려 18년 동안 이 모압 왕의 악재를 고통 속에 지냈어요. 얼마나 침체되었겠어요. 얼마나 무너져 있겠습니까? 그들을 다시 세워서 구해내려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세워져야 할까요? 과연 이 에웃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할 한 구원자가 되게 하셨을까? 그런데요,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에웃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15절에 에웃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입니다. 베냐민 사람,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죠.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후대에 있어서는 그래도 꽤 주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고요, 포로 후에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초반 역사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작은 족속이었어요. 상당히 작은 지역에 있었고요, 그들의 세력, 인구도 적었습니다. 크지 않았던 것이죠. 에웃 바로 전에 등장했던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갈렙의 아우 사위였어요. 출중한 인물의 가족들이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명문 가족이죠. 거기에다가 탁월한 용사였습니다. 군사들이 끌고 성읍들을 점령해 나가던 그런 군사였어요. 가문도, 업적도, 거기에다 탁월한 용사. 온니엘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에웃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혈통으로 볼 때 그렇게 엄청나게 돋보이는 지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왼손잡이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왼손잡이 별다르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운동하는 선수들 가운데는 왼발이나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대우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왼손잡이에게 억지로 오른손으로 식기구를 잡게 하거나 필기구를 잡게 해서 연습하게 시켰던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몇십 년째 지나지 않았던 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몇천 년 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어땠겠습니까? 왼손잡이가요, 이 당시에 열등, 심지어는 불결, 무능을 뜻했습니다.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에웃이요,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래 의미를 보면 이 에웃을 표현하는 왼손잡이라는 말은 오른손이 묶인,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그러니까 이 에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조막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대에는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그냥 무작정 학살을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점령을 해서 그곳의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대의 경제는 노동력이 핵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예를 삼고 조공을 받고, 그래서 이 모압왕 에글론도 그렇게 조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노동력이 떨어지죠. 노예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면 먼저 죽임을 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성경에서는 이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이 주로 쓰는 손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을 언급할 때 은유적으로 탁월함, 능력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창세기에서 이 족장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오른손은 우선적인 축복을 주어진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죠. 그때 요셉이 보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장자는 므낫세예요. 오른손을 이쪽으로 바꿔 얹으세요. 그때 야곱이 그럽니다. 안다. 아우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축복을 한다고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 오른손이 더 우선적인 축복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이 성경에서 시편 또 다른 곳에서 이사야 이런 곳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이 오른손, 오른쪽은요 힘, 구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웃은 이 왼손잡이,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이 사람, 아이러니하게도 그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지파 그 오른손의 아들들 가운데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에훗. 구원과 밀접하게 연관된 그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그 에훗.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한 구원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또 한 사사는 그보다 더해요. 삼갈이에요. 31절 단 한 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에웃은 베냐민 지파 이렇게 그 출신이라도 알 수 있는데 이 삼갈은 이 한 절에서 그가 어디 출신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이름 없는 한 사람, 심지어는 고대 문헌에서는 이 삼갈이라는 이름이 그 후르족이라는 이방 민족의 이름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이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게다가 이 삼갈이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벤 아낫입니다. 아낫이라는 이름은 가나안 여신들 중에 하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삼갈이 아낫을 섬기는 가나안 그 집안 출신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그의 출신을 알던 모르던 전혀 모르던 혹은 그가 이방인 출신이건 아니면 이름 모를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이건 어떻게 보면 성경의 수많은 절들 66권 중에 성경이 한 3만 절 정도 넘거든요. 그 중에 단 한 절 거기에 등장한 이 삼가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유다 지파 명문 가문의 사람 누가 봐도 세워진 것에 이견을 달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누가 봐도 이 의문을 가질 만한 그런 사람을 세워서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많이도 아니고 이 사사기 이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신실한 이방인들도 사용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기생 라합, 정탐꾼들을 신실하게 도왔던 그녀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어떻게 평가를 하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안 되고요. 사실 봉사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은 은사 있는 분들이나 하는 거죠. 그 은사 누가 주시죠?
누가 할 수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쓰임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럴 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나는 아직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될 만큼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런 나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금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지금 사용하신다. 나를 지금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꾼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것에 순종,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아니,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정말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계속 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예측할 수 없는 그 방법들로 사용하십니다. 에웃이요, 왼손잡이,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에웃을 시켜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냅니다. 여러분, 조공을 간다는 거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그 치욕스러운 일에 이 에웃을, 이 장애가 있는 에웃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에웃은요, 칼을 준비했습니다. 길이가 한 규빗, 그러니까 한 40cm 정도 되는 그 칼, 양쪽에 날이 선 그 칼을 준비해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채웠습니다. 왼손으로 바로 꺼낼 수 있게 말이죠. 그리고 그 곡물을 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갑니다. 여러분, 왕에게 나아가는데 그 경비가 어떨까요? 굉장히 삼엄하겠죠. 수색을 굉장히 강하게 했을 텐데 그것을 통과했어요.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웃이 왼손으로 칼을 뽑아서 에글론을 찔릴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왼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의 다른 손, 즉 제약이 있는 그 오른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 왼손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의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그는 위협적인 인물로 비추어지지 않았고 모압 왕 앞에 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에웃이 곡물을 바치고 나서 다시 돌아가다가요, 길갈 그 돌 뜨는 근처에서 나머지 일행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에웃은 다시 모압 왕 앞으로 섭니다. 모압 왕에게 은밀한 일을 알아야겠다고 그에게 말하니까 왕이 다른 신하들을 다 내보내요. 그만큼 위협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에글론 왕은 비둔한 사람이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에웃이 정말 비밀스러운 정보를 가지고 왔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은밀한 일이 알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에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내보냈던 것이죠. 그 은밀한 일이 에웃이 칼을 가지고 자신의 배를 꿰뚫는 일이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에웃이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이럴 때 에글론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칼로 찌르기 딱 좋게 말이죠. 에웃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왼손으로 꽂아두었던 오른쪽에 칼을 꺼내서 에글론의 배를 찔렀어요. 단 한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그의 배를 찔렀던 칼을 빼지 않았고 기름이 그 칼에 엉겨 붙었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요, 번역을 하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끝에 그것이 뒤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어 성경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The dung came out. 대변이 나왔다는 겁니다. 배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에웃이 이 다락문을 잠그고 뒤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 다락문이 잠긴 것을 보고 왕이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발을 가리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용변을 보거나 혹은 낮잠을 잘 때 그것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배에 칼을 찔려서 배설을 한 그 냄새로 인해서 이들은 왕이 지금 발을 가리우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 에웃은 도망갈 시간을 충분히 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도망하여서 에웃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를 따르도록 합니다. 무려 18해 동안 에글론에게 지배를 당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40년 동안 평온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압제를 당한다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대항 한번 안 해봤겠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실패하고 좌절하고 꺾여 주저앉아 있던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이 에웃이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도록 하는 그 치욕스러운 일을 맡겼던 에훗인데, 이 에훗이 에글론을 처단하고 온 그것을 본 이 이스라엘이 함께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고 그곳에 모인 모압 사람들을 쳐요.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전혀 그럴 거라 예상하지 못했던 그 에훗을 통해서 에글론을 쓰러뜨리셨습니다.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두 장사, 용사인 그 강한 군대를 쳐서 크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앞선 과정들을 보세요. 에훗이 에글론으로 향해 가는 그 과정들, 에글론이 일어나서 에훗이 칼로 찌를 수 있도록 그 만들어줬던 그때 에글론에게서 대변이 나와서 신하들이 그가 죽은 것을 바로 발견하지 못해서 에훗이 도망갈 시간을,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함께 모아올 시간을 벌어준 것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떻게 잘 맞아떨어질 수 있을까? 우연히 겹쳐서 이렇게 돼도 이것보다는 더 잘 안 맞아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여호수아나 갈렙 그리고 온니엘과 같이 그렇게 군사들을 이끌어서 적군을 대적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 한 손밖에 사용할 수 없는 이 에훗의 칼을 통해서 적군의 왕을 쓰러뜨리셨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모두가 그 결함이 있는 오른손을 주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왼손을 사용하셨어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딱 맞아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습니다. 나를 지금 사용하신다라고 말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방법들로 우리를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삼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삼갈이 적과 싸웠던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모는 막대기예요. 막대기라고요. 일반적인 무기도 아니고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단단한 막대기에 물론 작은 이 쇠붙이 하나를 붙여놨을 거예요. 무기는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대적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당시에도 창, 방패, 칼, 단검 이런 여러 가지 무기들을 쇠붙이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단단한 무기들을 무장하고 있는 블레셋 군대들이었습니다.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에게 농기구의 하나인 이 소모는 막대기로 대항을 했습니다. 무려 600명을 죽였어요. 평범한 농부에 불과한 일, 이 삼갈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가 잡고 있었던 이 소모는 막대기를 블레셋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게 하셨어요. 무엇이냐? 누가 사용하시느냐? 누가 붙들어 주시느냐? 거기에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31절 한번 볼까요?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보잘것없다고 여겨지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물매를 사용하셨어요. 나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자 하면 여호수아, 갈렙, 온니엘과 같이 군사들을 이끌고 대항할 수도 있고, 에훗처럼 혼자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대적할 수도, 삼갈처럼 평범한 사람의 그 평범한 농기구를 사용하셔서 적을 물리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들,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 것들,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자랑할 거리라는 것, 그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잡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이룰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그 모든 걸음에 있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도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어요. 지금까지 이 긴 여정들 이끌어 주셨죠. 우리의 삶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단 한 가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나의 부족한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앞으로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나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는 굳게 서야 한다. 나아가야 한다. 동시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결코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내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붙드시기에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예측할 수 없는 방법들로 사용하시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대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 우리를 사용하시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예측할 수 없는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고 하면서 왜 굳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들에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에훗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한 구원자로 삼으셨고, 삼갈도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요, 이 애굽 땅에서 건지셨어요. 가나안 땅, 그 광야를 건너서 그 가나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목적, 그곳에서 배부르게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라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을, 그 큰 복을 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라고, 그래서 그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것을,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구원의 일들을 세우셔 나가는 그 목적을 보여주시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보낸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그것을 다시금 생각하라고, 그 목적대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큰 은혜를 위하여 그것을 전하라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 일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 교회를 세우셨고요, 그보다 앞서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나라 가운데 이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성경 말씀이 번역되어 들어오게 하셨고,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제한을 둘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심에 제약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나 사람의 수나 학벌이나 가문이나 물질이나 그 어떤 것에도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실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게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나를 사용하심에 그 은혜에 붙들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방법들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그 은혜를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분명하게 두신 그 목적,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그것을 전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환경과 여러 상황들, 그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큰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